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거의 입에 달고 살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감사주의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이유를 찾지 않으면 하나의 형식적으로 마치 우리 입에 달린 말처럼 그냥 감사하는데 뭐가 감사하냐? 생각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의 척도가 달라요. 생각을 하고 감사하면은 감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에요. 그냥 입에 발린 말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자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애틀란타 제1장로교회에 계시는 사모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답니다. 갔더니 위암인 겁니다. 그 위암이라는 건 암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위암이라는 판정을 딱 받자 불평, 불만이 속에서 확 솟아났습니다.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개척교회 하는데 죽도록 고생만 하고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날만 하죠. 속상할 만합니다.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개척교회 하는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고생만 진탕하고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은 집에 돌아온 그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꼭 이상하게 문제가 왔을 때 이상한 또 걸림이 다가오는 것이 사람의 삶인 것 같아요. 남편이 물어보죠. 병원에 갔던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 별거 아니니까 당신 알 거 없어. 화가 나니까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남편도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감사주일날 그 개척교회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그냥 감사하지 말고 헌금하기 전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거나 마음을 드리기 전에 감사를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종이를 한 장씩 쭉 주고 연필을 주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적은 종이와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교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씩 적습니다. 이런 감사 저런 감사 막 생각을 떠올려서 감사를 적습니다. 그 사모님은 백지를 놓고 연필을 놓고 눈을 감았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렇다. 내가 마음속에 원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여러 가지 많은 감사를 그는 종이에 빼곡히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마음이 중요하죠. 물론 그 사모님은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한 것 같아요. 그 뒤에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왔든지 간에 어떤 행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원망하고 끝날 것이냐? 원망하고 끝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을 끝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끝을 맺어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이테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귀는 발붙일 자리가 없다. 마귀가 왜 발붙일 자리가 없느냐? 마귀가 원망을 할 수 그 사람에게 원망거리를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전부 다 감사하니까. 마귀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싸우고 욕하고 어둡게 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롭게 살고 밝게 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이런 삶으로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에 유명한 작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인데 빙점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책을 써냈을까?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냥 소설이라기보다가 생활 속 간증이에요. 생활 속 이야기예요. 생활 속의 이야기예요. 이 생활 속의 이야기가 어떠냐면 너무 순수해, 너무 깨끗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남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는 삶의 이야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정말 때묻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예요. 감동을 줘요. 그런데 그러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가 쓴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시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분의 삶이 그 시 속에 드러나요. 시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프지 않으면 하는 얘기예요. 아프지 않으면. 보십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그런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죠.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가 없다. 이분은 암이 걸린 사람이고 파킨슨 병을 앓고 있고 폐결핵을 앓고 있고 그 외에 크고 작은 병들이 그 몸 자체가 그야말로 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이에요. 이런 상태에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시간 하루하루 한 사람을 만날 때 하나의 어떤 작은 사건 속에서도 그는 깨끗하게 진실되게 아름답게 남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분의 마음의 생각이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그분의 삶 전체가 너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없이 사는 사람을 모릅니다. 젊은 사람은 늙은 사람의 형편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파보면, 내가 약해보면, 내가 낮은 자리에 가보면 그 형편들을 다 알게 됩니다. 말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몸이 아프고 난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해도 내 기도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아픔이 내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분이 얼마큼 아플까,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건강할 때는 그냥 그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끝났지요. 내가 아파봐야
그들의 아픔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땅 위에는 생명이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먹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먹지 않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먹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사는 삶에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또 씨를 뿌려야 되고 거두어야 되고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다 먹는 문제는 같습니다. 부자라고 하루에 몇 끼니 더 많이 먹어봤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 빼야지. 살쪄 놓으면 빼야지. 힘들죠. 똑같습니다. 하루에 3끼니씩 똑같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든 간에 사람은 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노력하고 힘쓰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소화를 시키고 잘 살지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큰 수술을 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 병원에 있으면서 저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중환자실에 3일 정도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애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도 불편하고 또 제가 목회자라는 이 체신 때문에 차라리 그냥 금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안 먹으니까 화장실도 안 가죠. 안 먹었으니까. 그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흰 죽이 나왔어요. 흰 죽을 입에 넣고, 여러분 경험 혹시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떠넣고 넘기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안 넘어가는 겁니다.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입에 넣고 넘기면 넘어가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또 이해가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귀한 음식이고 좋은 음식도 하나님께서 먹게 하셔야 먹는구나. 내 입에 넣었다고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넘길 수 있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먹게 하셔야 먹는구나.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사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게 해주세요. 이걸 안 넘어갑니다. 입에 넣은 것은 죽이든 밥이든 입에 들어가면 안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어요. 앞으로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런 것이구나.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아주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해서 뭘 얻었다고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시편 147편 9절 말씀에 덜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이 말씀들을 그냥 읽고 지나갈 말씀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38장 39절에서 41절에 내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여러분, 이 땅 위에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먹게 하셔야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식물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잘 알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는 알면 옳은 알미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이 수많은 만물들 가운데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살다가 보면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가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교회 목사나 장로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큰 문제가 다가오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동일합니다. 목사라고 원망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장로라고 원망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잘 알지만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서에는 욥이라는 사람에게서는 원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희한하죠. 분명히 정말 지독한 어려움을 당하고 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다 할 수 있는 원망을 욥은 하지 않아요. 그 참 대단히 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환경에 처해서 모든 사람이 100이면 100 다 원망할 수 있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인 이규태 씨라는 분은, 이분은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는 감사 불감증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뭔가 불평스러운 것만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송천교회에서 우리 영회 송천입니다. 송천입니다. 영회면 송천이에요. 그 송천교회에서 그 112주년 기념 예배와 장례집사 한 사람, 또 건사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임직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제가 순서를 맡을 형편이 아니라서 못 간다고 했는데 본교회 목사님 오셔서 축사를 한마디라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축사하려고 갔어요. 가서 축사를 합니다. 하는데 모든 순서의 맨 마지막에 제가 축사합니다. 축사인데 제가 그 축사를 하기 위해서 송천교회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역사의 문헌을 찾아서 봤더니 1910년도에 어떤 선교사가 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1919년도에 교인이 얼마 모였냐면 90명의 교인이 모였어요. 1919년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면 아마 연세 잡수 분들은 다 기억하겠죠. 1919년은 기민년이고 기민년은 만세운동이 일어난 때예요. 그래서 거기에 장성찬이라는 그런 장로님이 만세운동에 앞장섰는데 그분이 장중근 장로님의 아버지셨어요. 그분이 교인들 90명을 데리고 그리고 나가서 거기에 유림 유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합세해서 300명이 영해 시장에 가서 장날 거기서 만세운동을 부른 거예요. 만세운동을 불러서 그 장중근 장로님 아버지 되는 분은 2년 동안 옥고를 치루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날 현장에서 7명이 잡혀서 감옥을 들어간 것이죠.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교회가 112년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경안노회가 100주년을 원래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노회보다도 역사가 더 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축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조선시대의 우리의 행편입니다. 조선시대의 우리 행편이 어땠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세상을 살았어요. 참 양반이 아니면은 상놈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였는데 이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1885년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복음은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특별히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골 참 전부 온 사방이 논바닥인데 거기 동네에 거기에 90명의 교인이 모일 수가 있었죠. 그런데 만세운동을 해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면은 거기가 복음의 시초지입니다. 복음의 터전이고 거기가 바로 영덕, 영해 이쪽 지역의 복음의 원산지라 이 말이죠.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몇 날 전에는 사우디의 왕사제가 한국을 들어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세계에 없는 신도시를 세우고 싶어 해요. 이 젊은 왕세자가 그야말로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최첨단 과학 도시를 세우고 싶은데 이 세계의 가장 최첨단 과학 도시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런 나라를 찾은 결과 대한민국을 찾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모든 삼성, LG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하고 제휴를 맺었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 게 40조 원이요. 1조라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9,999억 다음에 1조입니다. 근데 이 40조라고 40조. 대한민국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가만히 놀고 먹을 수 있는 한 10년 가까이 되건
아무것도 안 해도 40조 원이면 먹고 살아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대한민국에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들 물론 도시를 세워달라는 것이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방위산업이요 얼마큼 대단하냐 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최첨단 무기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를 할까요? 우리 미디어 콘텐츠가요 옛날에는 영화 하면 헐리우드 했는데 이제는 미디어 콘텐츠가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한류 문화라 해가지고 중국도 막 파고 들어가요. 미국도 막 파고 들어가요. 유럽도 막 파고 들어가요. 남미까지 막 한국의 콘텐츠가 막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대한민국 노래가, 대한민국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떠들고 있고 세계에 가보면요 어떤 나라는요 국가에 국어가 없어. 아프리카 같은데 어떤 나라에는 그래가지고는 한국의 국어를 자기 나라를 국어로 삼겠다고 이 한국어를요 자기들 국어로 삼겠대. 그래 한국 선생님들을 보내달라 가지고 한국어를 지금 막 전 국민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의 교회들 있죠. 미국의 교회 중에 어떤 교단에서는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귀한 노래, 가장 좋은 노래가 뭔가 서열을 딱 매겼는데 여러분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아리랑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아리랑이 전 세계의 노래 중에 노래로 뽑혔어요. 이 아리랑을 미국 교회에서 가사만 아리랑을 빼고 그 곡에다가 찬송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거 누가 시도하다가 총회에서 막 이단이다 해가지고 그냥 쑥 들어갔어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좀 한국보다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요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애틀랜타 USG에서 세계 강국을 발표했는데 한국을 5위로 발표했어요. 일본이 7위예요. 한국이 5위가 됐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한국이 5위가 됐느냐? 방위산업을 볼 때, 국가 경쟁력을 볼 때, 국가의 지도자를 볼 때, 우리는 볼 때 윤석열 씨가 아주 인기가 떨어져 가지고 30몇 % 지금 유지도 못 하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 볼 때는 가장 강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당하는 분들은 들으면 재수없다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방위산업, 콘텐츠,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국방력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본보다 2단계나 앞서 있는 대한민국을 세계 강력한 국가 5위권 안에 집어넣었더라.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주시고 세계 민족이 놀라게 하고 계시느냐? 첨단 산업은요 아무 나라도 따라오지 못해요. 스위스가 세계 첨단 나라거든요. 스위스가 한국에 와서 제휴하자고 하잖아요. 기술을 같이 공유하자고 해요. 한국에 지금 삼성, LG 무슨 뭐 이런 그 첨단 기술이요 전 세계 사람 아무도 못 따라와요. 왜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나라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전 세계 민족 속에 제사장 국가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계신다.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조그만 나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한번 전염병이 창궐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던 이런 나라, 일본과 중국에 맨날 시달림을 받던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이 민족을 들어서 세계 민족을 지도하고자 하는 제사장 국가로 만들고 계시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복음을 주어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 우리는 이 귀중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3대 요소가 뭐죠?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감사가 빠지면 그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 속에 감사가 빠지면 기도가 아니에요. 찬양 속에 감사가 없는 찬양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입으로만 부르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그 노래지.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종말의 시기에 제일 큰 문제가 뭐죠? 감사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어버리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걸핏하면 데모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요수를 보기가 힘들어. 야당은 여당을 두드려 패고 여당은 야당을 두드려 패고 서로 싸우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냥 맨날 싸워. 맨날 원망해. 맨날 상대편을 원망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이놈의 정치인들부터 어떻게 뭐 좀 해야 돼요. 입을 전부 다 끄매놓든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상대편을 서로 인정해 주지 못하는지, 왜 그렇게 싸워야 되고 왜 그렇게 다투어야 되는지 찾아봤더니 성경을 보니까 말세가 그런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